부활과 본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리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요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랜만에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시골은 아니었지만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6남매를 다 키웠죠.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 시골 풍경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을 탈출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탈출을 해서 오죽하면은 미국까지 와서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도 60살이 되고 보니까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 부모님이 일구어 놓으신 그 집과 전답이 있는 그 고향 생각이 딱 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곳이 내가 기댈 곳이고 또 돌아가고 싶을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우리의 본향, 즉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원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 우리는 어쩌다가 하늘나라 본향을 떠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본향이라는 것이죠. 시골 고향을 떠난 것은 저의 의지였지만은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은 모든 인간들이, 우리 선조들이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이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증거들과 이론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 그 어떤 인간도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임스 웹 같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끊임없이 관찰을 해보니 태양과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과 항성들이 일반 생물들처럼 태어나고 자라서 늙고 죽는다라는 생로병사를 겪는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 주기가 억만 년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상을 못할 뿐이지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또 관찰된 현상을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결국 흙이나 먼지로 되었다가 우주에 떠돌다가 또 언젠가는 중력이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 먼지들이 다시 뭉쳐져서 하나의 별로 탄생을 해가지고 또 자라다가 또 먼지로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전에는 그냥 이론적이었다면은 지금은 관찰을 통해서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조금 전에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관찰해서 이 말한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모든 별들이 결국 우주 속에 흙과 먼지로 돌아가니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별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것은 또 심지어는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본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이것의 원뜻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이 결국은 흙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마라는 것에서 아담이라는 것도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아담 그러면 붉은 흙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뭐 흙이라는 뭐 것이라는 것인데 선뜻 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본향을 보면은 여기는 파텔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father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람어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바라는 것이죠. 즉 아바를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흙이나 먼지처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또 우리지만은 흙과 먼지가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참 정리가 안 되죠. 어떻게 흙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한 줌의 재로 환원이 되어 가지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죽어 다시 먼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이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데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것을 주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흙과 먼지이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열심히 땅의 것들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또 일해서 노력해서 얻고 소유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잠깐 필요한 것이지 영원히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땅의 것, 육의 것은 죽어지고 영의 것,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죽을 필요 없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저 위로 우뚝 서는 것, 위에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을 볼 수 있는 상태, 땅으로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를 하늘로 우러러 그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부활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 영원히 살 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본향도 그렇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될까요?